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지장경 62쪽 6품 23절 잠깐 읽고 지난 시간에 했던 공부를 약간 복습하고 7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품 23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광보살이여, 이 경의 이름은 셋이니 하나는 지장본원이고 하나는 지장본행이며 또 하나는 지장본서력경이니라. 그래서 지장경의 이름이 원래 세 가지가 있다. 지장본행. 그러니까 그 지장보살님께서 본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에 그 수행하셨던 것, 그게 본행이고, 그 본원은 전생에 세웠던 원을 본원이라고 하고, 본서력경, 그 서원과 힘을 그 닦은 것은 본서력경이고, 그래서 지장본원, 지장본행, 지장본서력경이니라. 이는 지장보살이 오랜 겁전부터 큰 서원을 거듭하라여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것에서 연유한 것이니 그대들은 이 서원에 따라 널리 펴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이는 지장보살이 오랜 겁전부터 큰 서원을 세워 거듭하라여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것에서 연유한 것이니, 중생에게 주는 이익이 뭐라고 했냐면 멸정업 이렇게 표현했어요. 멸정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업, 쉽게 말하면 사주팔자, 운명 중에서 명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그 나쁜 부분들을 소멸시켜주는 그런 것을 중생들에게 이익을 준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고, 대승불교의 요체는 내가 모르고 지었든 알고 지었든 간에 관계없이 지장보살님이 또 관세음보살님이 또 아미타불이나 약사일의 부처님이 대신 받아주는 것을 우리가 대승불교라고 한다.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은 소승불교고, 그래서 나 혼자 열심히 닦아서 나 혼자 그 열반의 세계로 가야 되겠다 하면 소승, 내가 닦고 그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눈길이 닿건 내 손길이 닿건 내 발길이 닿건 또 내 마음이 쏠리건 간에 또 때로는 나를 스쳐가는 바람, 그 바람을 스치 사람들까지도 다 해탈성불하고 왕생극락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대승불교다. 그래서 내가 지었다 하더라도 선지식들이 받아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대승불교라고 한다. 그래서 제7품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에게 이익됨. 그래서 이익, 존망품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익이 되는데 누구한테 이익이 되냐면 존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 현재 존재하는 사람들은 존에 해당하고, 망은 사망한 분을 망, 그래서 존망품. 그래서 그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에게 모두에게 이익되는 품이 제7품이다 이렇게 되죠. 그때 지장보살 바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의 중생을 보니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훌륭한 이를 만나 착한 마음을 대더라도 처음에 된 마음은 지키기 어렵고,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에 점점 죄를 더하게 됩니다. 그래죠? 여러분들 자녀들 길러보면 잘 아시겠지만, 자녀들한테 그 어려서 말 가르칠 때 보면은 제 자녀들이 그 말을 하나 들으면 그걸 연습을 하더라고요. 연습을 하는데 써먹어 보는 거예요. 아무 때나 써먹어 봐갖고 반응이 오나 안 오나 보는 거죠. 그래, 반응이 오면 아하, 요때 써먹는 거구나. 그래, 한데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톡 때리면 아하, 요때는 요 반응이 오면 얻어맞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잘 저장이 돼가지고 그걸 안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훌륭한 일을 만나 착한 마음을 대더라도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이 착한 마음을 대야 되는데, 왜? 악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물들기가 쉬워서 지장경도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악을 조금만 만나면 그거를 전부 다 더 크게 확대해가지고 자기가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악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한자로 기분이라는 말자가 있는데, 그 기운 기자에다가 나눌 분자는, 그 기분 내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제대로 된 정신을 분산시키는 걸 기분 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내는 거 보면은 전부 다 그 정신 집중해갖고 잘 되는 것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그게 대표적인 게 오락이라는 거 아니에요, 오락. 그 우리의 올바른 정기를 분산시켜가지고 타락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게 이제 기분 내는 것인데, 그러니까 참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죠? 이러한 무리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진흙길을 걷는 것과 같아 자꾸 지치고 점점 무거워져 발이 더욱 깊이 빠져드는 것과 같나이다. 그러죠? 우리 범부 중생들은 주위에 보고 듣는 것이 자꾸 악한 쪽을 많으니까 그쪽으로 자꾸 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성폭행, 이런 단어들인데, 요게 왜 이루어지냐면 그 성폭행을 저지른 분들이 컴퓨터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음란물 동영상들이 많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그죠? 무거운 짐을 지고 진흙길로 자꾸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그게 그 현실에서 이루어져도 되는 건 줄 알고 착각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범부 중생들도 보통 단단하게 마음 먹지 않으면 계율을 지키는 것보다는 기분을 내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죠?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율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불보살님들을 의존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 또 부처님의 그 마음, 부처님의 행동,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닮아가야 되는데, 그 닮아가는 것보다는 그 반대편이 훨씬 더 짜릿하고 즐거운 좋은 부분들이 많은 거지. 그래서 점점 무거워져 발이 더욱 깊이 빠져드는 것과 같나이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 불자가 글을 올렸다라고 저한테 와가지고 그 좋은 말씀을 좀 듣고 싶었는 모양인데, 그 위로받으러 온 분한테 그냥 있는 대로 얘기를 해가지고 기죽이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가 원래 기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스님하고 상담을 와서 더 낙담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제 그 불자가 지혜로운 분이라서 제가 낙담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잘 그걸 벗어나가지고, 그래도 기도라는 방법이 있구나, 이 생각을 해서 이제 본인이 잘 그렇게 마음을 추스려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고 새로운 길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분들이 나오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제가 왜 있는 대로 다 이야기를 해주냐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지혜도 있고 기도도 있고 얼마든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 대로 이야기해주고 거기에서 우리가 자기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서 기도를 통해서 운명을 바꿔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 다음 구절이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면 선지식이 그 짐을 덜어주거나 전부를 대신 져주니 이는 선지식에게 큰 힘이 있기 때문이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식은 지장보살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장보살님을. 그래서 지장보살님을 우리가 만나면 지장보살님께서 우리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업의 힘들, 그래서 우리가 괴롭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업의 힘들을 대신 져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나 혼자 헤엄쳐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서 인도양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가는 게 아니고, 불보살님들이라고 하는 비행기, 또 큰 여객선, 또 좋은 교통수단을 통해가지고 건너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선지식이 지장보살님, 또 관세음보살님, 재불보살님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지. 그래서 대승불교는 믿음이 요체가 된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믿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우리 현재에 있는 그 번뇌장과 업장과 보장, 즉 운명을 바꿔서 열반의 세계, 정토의 세계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면 선지식이 그 짐을 덜어주거나 전부를 대신 져주니
이는 큰 선지식에게 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두 가지 종류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그 짐을 덜어주거나 또 하나는 그 전부를 대신 져주거나.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짐을 덜어주는 것보다는 전부 대신 져주는 게 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떨까 몰라도. 저는 그래서 요 전부를 다 대신 져주시오. 요 방법으로 그 신심, 기도를 택한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당신에게 의지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저는 오로지 당신에게 다 맡기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죽어라고 뛰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루어주셔도 좋고 안 이루어주셔도 좋고 당신 맘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전부를 대신 져주는 방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강하면 전신전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전부를 다 믿으면 전부를 다 받고 전부를 의지하고 전부를 다 성취하는 것이고 반신불수 그럴 반신불수. 반신반의하면 하면 받을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하여 그를 다시 보충하여 힘을 내게 도와주고 인도하여 평지에 이르면 지나온 험한 길을 살피게 되어 두 번 다시 그런 곳을 지나가지 않도록 하나이다. 이게 지장보살님이 우리에 전하는 메시지예요. 어제는 계룡산 산행기도를 서울법당 붙자들하고 갔는데 저는 히말라야 같은 데는 안 가봤으니까 거기는 어떤 코스인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절은 다 산포 코스 내지는 둘레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저는. 근데 산포 코스라고 생각하면 산포 코스가 되는 것이고 험난한 코스라고 생각하면 험난한 코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힘들다고 생각하면은 누가 대신 업어다 올려줄 거 아니니까 힘들어요. 근데 육체적으로는 힘이 똑같이 드는데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벽히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두 번째 화살을 안 맞으시는 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누가 와서 욕을 했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죠.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한 번 화살을 맞으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욕을 얻어먹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나 일단 한 번 화살을 맞았는데 그 화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 그때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똑같은 환경을 지어주는데 저는 계룡산 산포 코스에 무조건 깔딱고개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건 산포 코스. 왜? 산포 코스라고 생각하면 산포 코스가 되니까. 그러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니까. 어느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깔딱고개인데요. 그럼 그 사람에겐 깔딱고개예요. 그지? 그건 산포 코스가 되더라도 깔딱고개 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안 스님 얘기하는 거 들으면 잘못하면은 잘못해서 가면 큰일 난다고 왜 냈더니 이게 산포 코스냐고 묻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산포 코스 아니고 그럼 이게 무슨 밧줄 타고 올라가는 코스냐?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산포 코스다. 생각하면 인생이 술술 잘 풀어지고 좋은 거예요. 그게 쉬운 거지.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간단한 걸 모르면 이제 힘들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만사가 맘먹게 달렸는데 그 계단 올라가니까 힘들대. 계단, 여태까지는 그냥 맨 돌 올라오는데 얼마나 그건 발도 잘못 뒤져지면은 좀 힘들고 한데, 계단이 훨씬 쉽잖아요. 그건 또 계단 올라갈 때는 그냥 보통 돌길이 더 좋을 것 같고,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계단 올라가는데 발이 안 떨어진대. 안 떨어지는 이유가 있다.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발이 안 떨어지지, 내려간다고 생각해봐라. 발이 왜 안 떨어지나? 저절로 떨어지지. 생각의 방법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해보면 돼요. 해보면. 저는 그렇게 해요. 산에 올라가도 몸이야 땀 날 수 있죠. 따는데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돌아다니는데 저보다 연식이 약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힘이 안 드는 이유가 계단은 올라가는 건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내려가는 건 평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시인법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시인법의 훈련. 이거를 어디다가 적용하냐면 인생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인생에다가.
인생도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는데 어쨌건 가나 환경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지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연습을 하려면 하루에 한 번씩 계룡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연습하면 돼. 아니, 삼포코스 해가면서. 그럼 삼포코스가, 어느 날 삼포코스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 이제 신법 완성한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지식을 만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전부를 대신 져주고 나서, 그리하여 다시 그를 부축하여 힘을 내게 도와주고, 부축도 해주시고, 우리 인생에 뭔가 꼬인 것 같아. 힘들어.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부축해서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평지에 이르면 지나오는 험난한 길을 다시 복길을 두게 시켜가지고, 아, 이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면 안 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잘 살피게 해서 두 번 다시 그런 곳을 지나가지 않도록 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7품 3절에 세존이시여 악을 익힌 중생은 잠깐 사이라도 한량없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악을 익힌 중생은 힘을 잠깐 사이라도 한량없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지? 그래서 악습에 익숙해지면 전부 악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최고 무서운 게 뭐냐면 입. 그지? 그냥 어떤 사람은 욕을 아주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악습이 익어져가지고. 그래서 우리 행동도 마찬가지고, 그 생각도 마찬가지고, 특히 무서운 게 이제 제가 며칠 전에 교도소 법문을 하는데, 이분들한테 가장 좋은 법문이 뭘까 고민하다가, 제가 사주팔자를 바꾸는 약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약을 하나 그분들한테 먼저 선물을 했어요. 어떤 약이냐면, 일반적으로 그 표정이 어두워요. 거기 가면. 그래서, 가장 좋은 그분들에게 약은 웃음이다. 웃는 거. 그러지? 웃는 거. 웃기만 하면 무조건 운명이 열린다. 그래서 걔 이제 프랑카드 크게 써놓을 거예요. 웃어라. 웃으면 웃을 일이 자꾸 생긴다. 그지? 자꾸 생긴다. 그러니까 웃는 건데 전부 표정이 굳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어질 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 웃을 일이 자꾸 생기니까 거기에는 가장 좋은 약이 운명을 바꾸는 현재까지 개발한 약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웃음이다. 웃음. 여러분들은 그냥 실실 입을 쪼개고 다니면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긴다. 그러지? 이게 제가 요즘 고민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약을 그냥 딱 하나만 딱 먹여가지고, 요 알약 하나 딱 먹여가지고 운명 싹 바꾸는 방법.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한량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된다. 근데 그래서 모든 중생들은 이와 같은 습성이 있으므로 임종할 때 남녀 가족들이 마땅히 그를 위하여 복을 닦아 앞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때 깃발과 일산을 달거나 등을 밝히거나 존귀한 경전을 읽거나 부처님과 모든 성인의 존상 앞에 공양을 올리며 부처님, 보살, 벽지부를 생각하며 한 분 한 분의 명호를 분명히 불러서 임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려주어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면 그 중생이 지은 악업으로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 성스러운 인연을 닦은 공덕으로 그가 지은 죄가 모두 소멸될 것이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지장경은 이러한 좋은 방법들, 현실적으로 쉬운 방법들이 다 적혀 있게 되지요. 영국에서 어느 불자가 메일을 보내와 있어요. 스님 안녕하셔요. 저는 영국에 살고 있는 카페 닉네임이 어떤 불자입니다. 저는 여기 영국에 시집 온 지 거의 5년 정도 됩니다. 저는 시집 온 후 집에서 새벽 기도로 독송과 사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던 중 스님의 방송을 보면서 지장경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저는 꿈에 법안 스님을 한번 뵈었습니다. 그때 스님께서는 가사를 수하시고 저희 남편 옆에 계셨어요. 그 꿈 꾼 뒤 저는 확신했습니다. 법안 스님이 지장보살님의 그 화신으로 제 꿈에 오신 것을요. 이틀 뒤 저희 남편은 진급과 동시에 다른 직장으로 스카웃되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런 구절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지장경 독경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또 신앙 체험을 했다고 해가지고 오시니까 얼마나 고맙고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강력한 신앙 체험을 해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작은 거 해도 괜찮아요. 일단 실마리만 하나 지어주면은 그다음부터 하는 대로 전부 다 성취하는 거니까. 성취하니까. 그래서 그 작든 크든 간에 일단 그 표적을 주시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가 죽은 뒤 49일 안에 가족들이 다시 여러 가지 좋은 공덕을 지어주면 그 중생은 영원히 약도를 여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 수승하고 묘한 낙을 받게 되며 현재의 가족들도 한량없는 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만 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현재에 있는 분도 복을 받게 된다. 며칠 전에는 어느 불자가 왔어요. 집안에 계속적으로 그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20살 전후 해가지고 우울증이 오거나 또 정신신경적으로 그 심각한 장애가 오거나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는데 그 우울증 약을 잘못 먹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 혹시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마침 그 환자의 부모님들이 의대 교수이신데 와가지고 물어서 만약에 근해나 철봉을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뇌진탕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이분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하다가 계속 찾다가 있다고 찾아내가지고 왔더라고요. 근해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뇌진탕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근데 그 집안에 여러 명이 그렇게 신경정신적으로 그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가 죽은 뒤 49일 안에 가족들이 다시 여러 가지 좋은 공덕을 지어주면 그 중생은 영원히 약도에 여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 수승하고 묘한 낙을 받게 되며 현재의 가족들도 한량없는 이익을 받을 것이옵니다. 그러게 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익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지. 이제 어느 분이 또 질문하는 거예요. 스님, 제가 근해를 타다가 떨어져갖고 뇌진탕으로 돌아가신 분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10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런 영가도 해탈을 못 받고 그대로 계시는가요? 묻는 거예요. 잘 물으셨다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유죄든 무죄든 판결을 받아가지고 환생을 하거나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그야말로 저승에서 머무는 영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 괴롭고 힘들다라고 누군가가 찾아갖고 좀 풀어달라고 자꾸 영파를 쏘니까 거기 다치는 분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도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고장나는 부분을 알면 그 영가도 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영가가 넘어뜨려갖고 우울증이 왔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가족들도 한량없는 이익을 받을 것이옵니다. 이런 뜻인데 근데 사주 팔자에 우울증이라든가 정신분열이라든가 어디가 고장난다 이건 정해져 있어서 나와요. 나오는데 그런 영가도 관련이 돼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가를 통해서 내가 현재 앓고 있는 병이라든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조상 탓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상 탓. 대한민국에서 천도제를 최고 많이 지내는 중 중에 하나일 텐데 근데 조상 탓은 없다 원칙적으로. 조상의 문제를 해결해드림으로 해서 살아있는 우리 인간이 좋은 일을 이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17년 전에 한 불자가 대구에서 전화가 왔어요. 스님 어디 나가시지 말고 저 좀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오는데 도대체 저분은 뭐 때문에 올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입정을 해보니까 영가가 한 분이 보이는 거예요. 오른쪽 어깨 등에서 총을 맞아가지고 오른쪽 가슴이 전부 다
이게 이제 총알이 뚫고 나가니까 망가져갖고 피를 흘려가면서 돌아가시는 모습이 선연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분은 내가 해볼 수 있는 분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조 환자가 왔어요. 왜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오른쪽 유방암으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 유방암으로. 그 환자한테 그래 오른쪽 등 쪽에 송곳이나 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지 않냐 그랬더니 아프대. 그 스님이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다 압니다 그러지. 큰 소리는 잘 치니까 무조건 큰 소리 치고 보는 거잖아요. 다 압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그 유방암도 치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새벽에 불공을 하기로 하고 토요일 날 와서 이제 철야 기도를 하는데, 본인들 6명이 한 가족이 오셔가지고 시장보살 기도를 하는데,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갖고 나중에 법당을 들어오는데, 그 유방암 환자에게 친정 아버지시더라고요. 친정 아버지가 빙의가 되는 거예요. 빨리 물 떠와라, 물 달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물 떠가지고 막 문에 들어오니까, 이제 이분이 갑자기 지장보살 하다가 막 지장보살 해가면서 아주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 기도하는 분들이 다 쫄아가지고 무슨 일인가 하지. 그분이 을류생, 1945년생인데 을류생인데, 그분 6살 때, 7살 때 친정 아버지가 6.25 전쟁이 나가지고 전사 통보만 받았더라고요. 전사 통보만. 그래가지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몰랐는데 그렇게 돌아가시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드시라고 물도 안 주냐고 좀 있다가 막 소리를 지르다가 물을 드리니까 춥다고 이제는 떨더라고. 이제 피를 흘려가면서 돌아가시니까 추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영가 옷을 하나는 주니까 갖다 끼고 여기다 끼고 있고 하나는 부살러 주니까 이제 괜찮대. 그러면서 둘러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30대도 안 되셨을 마나님이 80노인네가 된 거예요. 80노인네가. 처음에 이제 빙의가 됐는데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영가는 알아보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기운을 영파, 어떤 파장대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보니까 이제 얼굴이 기억났는지, 사랑과 영혼 그 영화의 장면에서 언체인드 멜로디 이렇게 쫙 끌어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마나님 딸에게 빙의가 돼갖고 마나님 편차하는 데를 전부 다 만져주는데, 이렇게 일어서지도 못하고 쉬운 2살 먹은 따님 살리려고, 지금 이제 68세인데 쉬운 2살 먹은 따님 살리려고 매일 산 위로 막 겨우 올라가서 절에 가갖고 기도를 하신대. 80 넘은 노모가.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아주 불편한데 전부 다 만져주었는데, 그 순간에 할머니가 먼저 나서신 거예요. 몸이 개운하게 싹 낫고. 근데 유방암 환자도 나중에 나서서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바로 이제 학기가 바뀌면서 다시 복직해가지고 다니는 그런 부분들 보니까, 하여간 그러면 52세였던 닭띠 같은 경우는 그때가 이제 말하자면 지렉성이 떴으니까 아플 것이다. 병이 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영가를 통해가지고 유방암 낫고 오늘날까지도 건강하게 잘 살지요. 잘 살아요. 이렇게 그런 것이 우리가 이제 가족들도 한량없는 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나가서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든 또 초상을 치를 때든 생일일 때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살생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구절들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64쪽 7품 5절에 보면 살생을 하거나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털끝만큼도 죽은 사람에게 이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만 더욱 깊어지고 무겁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령 내생이나 현생에 성현의 위실력을 얻어 인간과 천생에 태어나게 되었더라도 임종할 때 가족들이 악을 지으면 죽은 사람이 그 재앙에
해 변론하느라 좋은 곳에 태어남이 늦어지거늘 하물며 임종하는 사람이 생전에 작은 선근도 짓지 않았다면 그 본업에 따라 스스로 악도의 과보를 받게 되는데 가족들이 다시 악업을 더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제사를 지내거나 또 초상이 나거나 또 아기들이 태어나거나 결혼하거나 이런 때 가능하면 그 채식 뷔페를 좀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좋겠다. 한 번은 어느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와서 연부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연부를 하러 가고 묘까지 갔는데 그 살생을 잘못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집 개 잡았냐고. 그랬더니 3마리나 잡았다는 거예요. 이 집 일 터지겠다고 큰일 났다고 근데 나중에 큰일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그 초상이 났을 때도 가능하면 고기를 안 잡는 것이 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그 애기들 낳았을 때 무슨 가물치라든가 잉어 갖다가 나 잘 살자고 남 펄떡펄떡 살아 뛰는 놈 갖다가 그 들기름 넣고서 삶아주면은 고맙겠다고 하겠어요. 그지? 그래서 고맙겠다고 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것은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165쪽에 7품 6절에 그것은 마치 먼 길을 가는 어떤 사람이 식량은 떨어진 지 사흘이 되었고 100근이 넘는 짐을 졌는데 이웃 사람을 만나서 그가 또 작은 짐이라도 얹으면 어려움이 더욱 커지는 것과 같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일 때, 출산했을 때, 또 경사가 있을 때 옛날에는 뭐 돼지 잡고 소 잡는 게 경사였는데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가다가 큰 그 장애를 많이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들은 불자로서 이왕에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니까 그런 때에 오히려 방생을 하고 그 공덕을 짓는 방법들이 중요할 거예요. 그 런던에 사는 이 불자는 이제 지장기도를 회양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 특별한 기도를 기념하고 싶은 생각에 방생을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스님 방생할 때 간단한 의식이나 진언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기도를 회양하면서 공양을 올리고 방생을 한다면 그 회양하는 복들이 훨씬 커지고 좋아지겠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재가불자든 출가불자든 간에 가장 그 소원 성취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조상천도하고 방생수복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사가 있을 때 좋은 일이든 애사가 있을 때든 간에 짐승을 잡고 피를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방생을 하고 채식으로, 요즘은 채식으로 해도 뭐라고 안 치요. 채식으로 뭐라고 안 치. 결혼식 그 프로그램 보니까 3부에서는 통돼지 바베큐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 돼지가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저 결혼하는데 왜 나는 통으로 껴가지고 굽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조금만 더 조심을 해서, 그런 때 방생을 해서 복력이 영원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존이시여 제가 연부제 중생을 보니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착한 일을 털 하나, 물 한 방울, 모래 한 알, 먼지 한 톨만큼이라만 하더라도 이로 인해 이익은 모두 자신이 얻게 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업을 짓고 영원히 잘 사는 그런 길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정한 효도는 장례 때 소를 몇 마리 잡고 돼지를 몇 마리 잡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진정으로 복력을 잘 유지를 해서 왕생극락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늘 여러분들이 부처님 명호를 입에 달고 다니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죠.
우리 걱정거리라고 하는 건 끝이 없는 거예요. 그죠? 끝이 없어요. 절대로 끝이 없어요. 그래서 웃으라고 하는 이유는, 웃으라고 그냥 웃게 되면 일단은 걱정거리를 잠시 잊게 되잖아요. 그죠? 웃는 사이에. 잊게 되면 사실은 걱정거리라고 하는 것은 98%가 쓸모없는 거라는 거예요. 영국 어느 그분이 훌륭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 재본 거예요. 그냥 어떤 걱정거리는 쓸모 있는 거 없는 거 다 계산해 보니까 98%가 쓸모없는 거 고민이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복이 없거나 운이 없는 사람은 더 걱정거리들이 많고, 되든 안 되든 전부 다. 그래서 늘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만 잘 살면 되는 것이지, 내일 걱정 내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일 걱정 오늘 끌어다가 한다고 내일 달라질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현재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를 관찰해갖고, 쓸데없는 걱정거리를 하고 있으면 딱딱 돌려갖고 머리 한번 털고 좋은 생각이 안 되면 그때는 이제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7품 10절 66쪽에 장자여 미래와 현재의 모든 중생들이 임종할 때 한 분의 부처님, 보살님이나 벽지불의 명호만 들어도 죄가 있고를 없고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해탈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도 정말 맞는 이야기. 신도님들 49제를 지내다 보면은 정말 이 말씀이 맞구나. 죄가 있고 없고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해탈을 얻을 것입니다. 해탈을 받아가지고 도리천에 다 태어나 왕생을 하게 된단 말이죠. 살아있을 때 선한 일보다 죄를 많이 지은 남자나 여인이 죽은 뒤, 여러분들이야 살아있는 동안에 선한 일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범위에는 잘 안 들어가지만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있단 말이에요. 죄를 더 많이 지은 남자나 여인이 죽은 뒤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 훌륭한 공덕을 지어 복을 닦아주게 되면 그 공덕의 7분의 1은 죽은 자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6은 산 사람의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상을 위해서 천도 불공을 올려도 여러분들이 훨씬 남는 장사다. 6가지를 여러분들이 받고 한 가지 공덕으로 영가가 천도되는 거니까, 그럼 이런 걸 해야지 그지? 우리가 공을 닦아야 돼 하는데, 공 중에서 가장 훌륭한 공이 뭐냐면 불공이 불공.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서 운명을 바꾸고 영가가 태어난 세계를 바꿔주고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7분의 1은 죽은 자에게 돌아가고, 죽은 자가 돌아가서 사막도로부터 벗어나고 천상락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나머지 6은 그 산 사람의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와 현재의 선남자 선여인들은 이 말을 명심하여 스스로 복을 닦으면 그 공덕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러면 스스로 공덕을 자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닦아서 더 크게 확대하는 거지. 그죠? 그렇게. 7품 11절 죽음의 귀신이 불현듯 다가오면 어둠 속을 헤매는 혼신이 되어 자신의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 바보와 귀머거리처럼 지내다가 염라대왕 앞에서 모든 업과를 따지는 심판이 있은 뒤에야 업에 따라 새로운 생을 받으니 앞길을 알지 못하는 동안에 근심과 고통이 1000만 가지인데 더구나 모든 악도에 떨어진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렇지,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면서 온갖 시름을 다 하는 거잖아요. 이런 때에도 우리가 부처님께 공을 닦아가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연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현생도 극락을 누리게 되고 다음 생도 세세생생,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만난 분, 지장경 한번 만져라도 본 분은 100생 동안 무조건 도리천에서 태어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고, 현실적으로 그것도 이미 전부 다 검증이 됐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장경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음보살 또 아미타불 전부 다 4대 신앙을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다 공부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꾸준히 잘 읽으시기를 축원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